하늘쉼터의 신앙 상담을 방문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인생에 많은 문제와 궁금증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는 신앙 상담 시간입니다. 34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는 세 계명을 주셨는데 왜 구약의 10계명을 지켜야 하나요? 예수님께서 주신 세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으로 신약 시대에는 율법을 폐하고 사랑만 하면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말씀만 보면 모든 계명을 폐한 것 같이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일부 말씀이 모든 말씀과 맞지 않으면 모든 말씀과 일치하는 균형과 통일성을 찾아야 합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먼저 세 계명을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세 계명을 우리는 받아야 지켜줄 수 있게 된다는 말씀으로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마련해 놓고 해보라고 권면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계명을 받은 사람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듯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며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사랑의 행위를 할 수 있어도 사랑의 행위를 한다고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은 이기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기심이란 자신을 사랑하는 것으로 다른 사람이 자신을 사랑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자존심 상하게 하며 해코자 하면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로 그것은 사랑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과 같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할 수 없는 죄인들에게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시는 명령은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 속에 약속으로서 사랑할 수 있는 세 계명을 주셔서 하늘아버지께서 죄인들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사랑하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 하늘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세 계명을 어떻게 우리에게 주셔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인지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게 되면 새 계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으면 하나님의 법, 곧 계명이 죄인들의 마음과 생각에 기록이 되어 잊어버리지 않고 사상과 정신에 사랑이 새겨지게 되며 사랑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것이 천국이 이루어졌다는 말로 하나님과 백성과의 관계, 곧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언약으로 맺은 사랑이 아닌 우리 스스로 의로운 행동을 하여 사랑하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한 사랑은 항상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감정에 따라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것으로 잘 쌓은 것 같다가도 한순간에 무너지는 모래성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맺어지는 언약만이 변하지 않는 사랑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계명을 받으면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마음의 유괴 신비, 곧 마음의 비석에 계명이 새겨져서 마치 편지처럼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의 품성과 뜻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새겨진 계명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의 법으로 온통 마음과 생각 속에 사랑의 뇌뿌리가 퍼져 언제나 어디서나 모든 일들과 모든 사람들과 모든 행위들이 다 사랑의 뿌리로 연결되어 생명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하시니 즉시 빛이 있었던 것 같은 일이 우리 마음의 창조에도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성령을 받는 즉시 하나님의 영으로 마음의 신비에 즉시 계명이 쓰여지게 되는데 그분의 손으로 완전하게 전체가 쓰여져 일시에 새겨지는 것으로 즉시 마음이 꼴지어지는 창조가 일어납니다. 죄인들에게 유일한 희망은 창조력에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고 갈고 닦아 사랑이 이루어진다면 오래 믿은 사람은 더 많은 사랑이 있을 것이고 품성이 좋은 사람은 더 쉽게 사랑이 될 것이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은 사랑을 더 모르게 될 것 등
얼마나 성경을 더 연구하여야 사랑을 하게 될까 고민하는 등 불공평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력은 겸손히 심령이 정결케 된 준비된 영혼들에게 즉시 인간적 조건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의 법이 새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깨달음이 오게 되어 깨달은 것을 하나하나 생활에 적용하여 경험하려고 애를 쓰거나 머릿속에 암기해서 기억하여 생활에 적용시키거나 성경을 보면 말씀이 생각났다, 안 보면 잊어버렸다 하여 기억 속에서 쉽게 없어지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계명은 돌비에 쓰여져 언약서로서 변하지 않는 것을 표상하듯 하나님의 영어로 쓰여진 하나님의 편지, 계명 또한 변하지 않는 것으로 새 계명을 받으면 말씀이 신분이 들어와 하나가 되어 있으므로 말씀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 쉽고 재미있고 꿀송이처럼 달고 성경이 무식한 사람도 성경적 배경이 없는 문외한의 사람도 말씀의 심취가 되어 말씀이 떠나지 않게 되는 경험의 책이 됩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성취된 자신들의 구원의 경험들을 성경이 나열하고 있기 때문에 마치 자신의 일기장과 자서전을 보듯 마음과 생각 속에 모든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 경험된 것은 잊혀지지 않고 일어나는 모든 일의 원칙이 되며 말씀의 능력이 즉시 따라와 영혼들의 심령을 변화시키며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분별하여 인위적인 노력이 조금도 개입됨이 없이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는 새 언약의 일꾼으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자격이 충분히 갖추어져 말씀으로 영혼들을 다루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됩니다. 새 언약으로 새 계명이 새겨진 사람들의 특징은 항상 말씀의 법 정신이 지배하여 언제나 원수도 사랑하는 사랑의 원칙이 흘러나오며 말씀의 능력이 따라오고 모든 준비된 심령들의 마음을 움직이며 관계 속에서 행복을 누리고 관계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아니라 관계로 인하여 살려주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자신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사는 관계로 관계 속에서의 즐거움으로 일을 하게 되는데 이 일은 변하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평화와 기쁨이 항상 지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 의를 받은 사람은 새 언약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창조하시는 사랑을 자신이 소유하며 다른 사람에게 잘 알려주고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법이 새겨져 계명이 이루어지는 언약의 원리를 가르치며 행하며 증거하게 되고 하나님의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에 부족함 없는 하늘의 능력을 자연스럽게 전하게 됩니다.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은 성경을 많이 연구하여 품성을 연모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전도와 선교를 많이 하는 것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우리 마음을 겸손하게 만드는 일을 합니다. 성경을 연구할수록 자신의 무가치함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게 하며 비워진 심령을 내어드리는 일을 하여 계속적인 회개로서 십자가로 인도하는 거울의 역할을 할 뿐입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많은 경험이 쌓이면 일부 말씀은 이루어지나 모든 말씀은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모든 말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자신들이 성경을 연구하여 일부 말씀을 지키려 애를 쓰다 많이 지킬수록 교만하여져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며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못하고 모두 언약 안으로 들어가는 일에 실패하는 경험들을 합니다. 그래서 새 언약에 실패가 없도록 마음판에 새기시는 소식을 알려주셔서 실패하지 않도록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언약 안에 머무르지 못할 때에는 항상 일부 말씀만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언약 안에 거하면 모든 말씀이 자신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성경은 배우는 책이 아니라 비우는 책입니다. 비우고 나면 그리스도께 배우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것도 비우기 위하여 성경을 연구하는 것도 비우기 위하여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암기하는 것도 비우기 위하여 암기하는 것이며 깨닫는 것도 비우기 위하여 깨닫는 것입니다. 자신을 낮추고 낮춰 반석에 깨어져 형체가 없어질 정도로 완전히 비우도록 가르칩니다.
말씀이신 분이 들어오실 때 비로소 성경은 자신의 책이 되며 살아 움직이고 그리스도와 같은 정신으로 말씀을 읽고 깨닫고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마음을 결심하고 다짐해서 되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이 일은 숨길 수 없고 속일 수 없이 드러나게 되는데 계명을 받은 사람만 형제를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이 안 되는 사람은 계명을 그리스도께 받지 않았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그 일이 무거운 일이 아니고 쉽고 가볍다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냉담과 거절과 오해와 모욕과 가혹한 취급 등을 받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자신을 우울하게 하거나 분노가 치밀어 오르거나 하는 일이 없이 그리스도의 품성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에 감사하며 그 일을 겸손히 받아들이고 그 순간에 자기 자신을 연민하는 대신 상대방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것이 더 소중하게 여기게 됩니다. 자신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특권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그것을 허락하신 기회를 통하여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일에 실패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그리하여 모든 일을 즐거움과 기쁨으로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하는데 새 언약에 약속하신 새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받기 때문에 크고 첫째 되는 부분이 됩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란 구약의 핵심을 의미하는 것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구약의 옛 언약의 핵심이었으며 신약의 새 언약의 핵심 내용이고 구약과 신약은 일치한 내용의 말씀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구약의 때나 신약의 때나 불변한 언약으로 십계명은 언약서로서 1.1획도 변할 수 없는 생명의 원리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하늘 백성으로 살기 위해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주셔야 하는 하늘나라의 법입니다. 죄인들에게 법 곧 계명을 주시지 않으면 결코 지켜줄 수 없는 법이기 때문에 먼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주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방의 주인이 되시면 그분의 법정신이 우리를 지배하여 그분이 영혼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고 우리를 통하여 사랑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와 한 마음으로 모든 영혼들에게 그리스도를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에서 그리스도의 정신은 하늘법 정신이시므로 그리스도와 계명은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가 됩니다. 마치 우리의 몸이 어떤 정신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사람이 달라지는 것과 같이 몸과 마음이 우리 자신이듯 그리스도와 그의 사상인 계명은 분리될 수 없는 하나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가진 것으로 우리가 처음부터 들은 것이니 그것을 행하는 것은 생명을 얻은 증거이며 영생에 이르는 것이라고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새 계명을 언급한 다음 바로 7절에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은데 그리스도가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가 미혹하는 자라고 말하며 그것은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것이 미혹이며 적그리스도가 된다고 다시 한번 요한은 새 계명과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연결하여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의 연합은 우리가 새 언약으로 신성을 받아 새 계명이 이루어지는 새 언약의 원리로서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는 자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교훈 안에 거하여야 적그리스도의 미혹을 받지 않고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어 온전한 상, 곧 새 계명을 받을 것에 대한 믿음 안에 우리는 거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새 언약 안에서 새 계명인 사랑을 받아 천국이 우리 모두의 심령에 이루어지는 것은 성소의 창조의 이야기가 됩니다. 하늘쉼터의 신앙상담이었습니다.